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거절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잘 용납하고 있다고 지금 책만 받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전파하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뜻과 전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어떤 건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해결해야 하는 성경과 아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참 복음을 배척하고 있지요. 근데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철저히 회개하고 충성 봉사 헌신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지금까지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알아왔지요. 오늘 새롭게 주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은 여기서 보면 받지 아니한 그랬죠. 또 받게 하거든. 또 여기서 받지 아니한 이렇게 계속 연거푸 이렇게 받는다라고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복음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고 현재 받게 할 때다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는 거고 성령님도 받는 거고 또 복음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누가 뭐래도 받는 거지요.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행해서 난 것 아니고 이 구원은 누구든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거 시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셨죠.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지요.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셨어요. 이 거룩함도 얻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몸을 들이심으로 이 지옥 갈 죄를 깨끗하게 몇 번 만에 해놓으셨어요? 단번에 딱 한 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다 육체로 오셔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는 거지요.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구절절히 주님은 받은 거로 설명하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닌 거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 아닌 거예요. 아들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니고 다른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했죠. 이렇게 예수님 아닌 성령님 아닌 반드시 다른 영이 있어야고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에서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름이 이렇게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혼미시키려고 이렇게 예수님 이름, 성령님 이름, 이 복음도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갈 모든 죄를 이미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히 해결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요. 그냥 하여튼 지옥 갈 죄가 어떤 경우라도 있으면 이거 다 다른 영인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평소에 예수님은 알았는데 다른 예수라는 거는 우린 참 어디 가도 우린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근데 분명히 성경은 밝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과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3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게 속이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든 그리고 게으르의 일꾼이라고 했죠. 역군. 역군은 일꾼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왜 이렇게 역군을 갖다가 게으르의 역군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간사스럽고 교모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잘 캐치 못하게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를 혼미시켜가지고 모르게끔 그렇게 교모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의 역군이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셔요. 이렇게 사도를 갖다가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지도자 위치, 인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주님은 거짓 사도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로 말하면 거짓 목사가 있는 거예요. 거짓 게으르의 역군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내놓을 만한 아주 그냥 오른팔 왼팔 같은 이 기둥 같은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주님은 이들을 갖다가 게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사도로 지금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속은 아니고 가면을 쓴 거예요. 겉으로 거짓으로 아주 진짜인 것처럼 꾸민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도 그냥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저 알려지고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 종이 거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잘 교묘하게 꾸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분명히 이거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영들 다 믿지 말고 이거 분별해서 거짓 사도인지 게으르의 역군인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신경을 전혀 못 쓰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 다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어떻게 교회 내서 이렇게 거짓 사도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할 수 있는가? 이게 큰 의문이지만 그거 이상한 일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거짓 사도와 그 그리스도로 사도로 이렇게 가장하는 계율의 여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의 일꾼이 있어요. 이 사단의 일꾼을 어떤 일꾼으로 지금 가장하고 있어요? 의의 일꾼으로 지금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착하고 의의 종인 것처럼 그냥 훌륭한 종으로 지금 이렇게 가장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주님은 큰일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다 이미 예상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아주 칭찬받고 아주 교회 내에서도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군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장해서 속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수를 들어왔고 믿어왔고 전파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 믿어왔으면 지금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는 믿음은 그저 그냥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하고 있고 큰 죄지면 무조건 지옥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듣고 배웠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가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사도인 거예요? 거짓 목사인 거예요? 거짓 일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행위대로 된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지옥 갈 모든 죄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시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듣고 믿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고 혼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기 때문에 옳게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해가지고 천국 오라고 하신 적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네.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율법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기로 한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제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로 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의롭게 된 자만 어디 올 수 있어요? 천국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하셨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큰 죄 안 지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유물을 따져요.
경중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기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죄가 누가 했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여튼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데 내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도달해서 그 의롭게 된 그 경지에 도달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길래요? 예수님이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없게 한 상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의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상태는 그럼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 의롭게 해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의롭게 해놓으신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죠. 신앙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철저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거로 알고 있었지요. 내가 실수하는 이 죄는 내가 철저히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바르게 알고 계세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제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부터 이 의롭다 하는 것도 구원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속이고 그냥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건데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이것처럼 쉬운 거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렇게 의롭게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신앙생활 잘한들 아무리 철저히 회개 기도한들 하나님만큼 잘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잘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하나님답게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 의롭게 해놓으신 것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받아서 누리세요.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님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받을 수 있지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거듭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한 구절에 3번씩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지금 현재 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죠. 그 은혜가 풍성해서 나 같은 죄인도 그거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요. 저는 많이 죄를 지었는데요. 나는 그냥 천국 가고 싶기는 한데요. 해놓은 게 없어요. 할 자신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냥 마음만 애끌고 계시나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은혜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내가 뭘 지켜서 내가 뭘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우리 스스로 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스스로 내 행위를 주장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의롭게 해 놓으셨어요. 의롭게 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은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게 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죠.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고 의롭게 해 놓으셨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구속해 놓으시고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우리가 잘못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확증하는 것은 절대로 그 안에 지옥 갈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도 했을 때도 응답해 주셨고 저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저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또 큰 죄 지으면 또 지옥 간대.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시겠는데 하면 막 화를 내는데도 그런 죄 지으면 그러면 어디 가나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런다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딱 지었다면은 그저 무조건 지옥 간대. 그 믿음 갖고 지옥 간다면 화를 내놓고 본인 스스로 또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가지요. 생명인데요. 어떻게 그 죄 짓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게끔 이미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율법 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철저히 회개 기도 안 하면 지옥 가요. 내가 철저히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뭐래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문제는 뭐예요? 교회 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죠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사단은 이거 못 늦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율법 아래 있으면 철저하게 나는 지금 완벽하게 지금 끊어져 있다는 상태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나는 은혜로 이야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서 또 이야기하고 자꾸 양당간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거는 다 누가 뭐래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상태는 주님은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율법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려고는 절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셨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나 된대요. 성령과 물과 피다.
근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물과 피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그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은혜 아래서 끊어지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롭담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상태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증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곧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갈 죄 다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아직도 그냥 그저 여차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죄를 보면서 지옥 갈 확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얘기했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야단쳤다가 그냥 율법을 누구보다도 그래도 그냥 남부럽 그 둘째가 나면 서로 정도로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또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냥 도대체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간다고 했다가 뭐 또 철저히 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한다고 했다가 행위를 얘기했다가 믿음을 얘기했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막 뺑뺑 돌려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다는 이 말씀보다 더 고상한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거는 없어요. 이 말씀보다 더 믿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이거 외에는 이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냥 누가 빼앗아 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다 그냥 잃어버렸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다 스스로 베어버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배수물로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들은 이야기, 잘못 들었던 복음은, 잘못 들은 다른 예수는 다 베어버리세요. 다 아예 배수물로 버리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옥까지해서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베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베어버리고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기를 베어버리라라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왔으면 베어버리시고 단호하게 내가 지금 다르게 주장했던 이 모든 다른 복음들 다 버리세요. 뭘로 버려요? 다시 찾을 수 없는 배설물로 버리세요. 이 모든 거 붙잡고 있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배설물을 아예 저 멀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다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누구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베어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 다른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이거 다 배설물로 버릴 때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도 이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이 다른 믿음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다 버리셔서 오직 온전하게 이루노신 이 예수님을 얻으셔야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 보고 구원 이루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은 이미 지옥까지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까지 다 해결했다고 전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전파했으면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고 전파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거룩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까지서 이미 구원하셔서 다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지금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거룩하게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나아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거룩하게 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에 빨리 예수님 품으로 안기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 거룩하게 돼요. 지옥까지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지옥까지로부터 이렇게 구원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거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뜻과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이 거룩함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받으셨나요? 거룩함도 받는 거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각자의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 각자가 다 받으면 구원 받는 거고 거룩함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과 거룩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절대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된다고 또 거듭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벌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나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형벌을 받아주셔서 천국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믿어지시나요? 그 은혜가 정말로 이게 들려지시나요? 그 은혜가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는다고 또 말씀하셨지요. 이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만 아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너에게서 난 것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이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일 때 남편한테 선물 받고 자녀한테 선물 받고 이런저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으면 우리 자랑하게 되지요. 새로운 것 안 한 거 있으면 그거 못 보던 거네. 어디서 났어요? 그거 샀어요?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선물 받았어요. 누가 선물했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주고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쉬운 거죠,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 그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은 그건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애기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른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이거 선물 받은 거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각가지 살면서 선물이 있는 것은 어떤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각가지 생일 선물도 있는 거고 졸업하는 축하 선물도 있는 거고 입학하는 선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주고받는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서 누리면 이거는 참 주는 사람을 가장 최고로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큰 일 하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받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행에서 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 이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행위를 거절하고 계셔요. 이거 절대 자랑하는 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 아무리 쌓는다고 그걸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도 받고 천국도 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받으면 그 선물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